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육체와 영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립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에 사는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였고 뱀이 여자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냐 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나온다면 뱀이 간교하단 말이에요. 간교하다는 거는 이 생각으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똑똑한 거죠. 생각으로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 모습을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준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뱀의 말을 들을 때 그거에 해서 자기 생각을 발동해서 사실 그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이 생각, 이것이 육체인 거거든요. 이것이 육이거든요. 이 육이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 성령의 그 어떠한 그 요구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참 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육의 특징이 사실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런 사람 있나? 인간이 다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금해야 될 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분명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그 육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서로 실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의 모습이 너무 그 제어가 안 되면 뭐 우리가 많이 비판들을 하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크리스찬이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한테서 어떤 완전함을 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육을 처리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육을 끝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육의 이것을 처리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보면은 그게 있죠. 그 너희가 그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근데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그것도 힘들지만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육의 그것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나도 연합이 돼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육을 처리한다는 게 이게 참 그 우리의 숙제고 과제고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서 이뤄가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해방됐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판단을 하고 내가 아직 죄에서 자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생각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내가 연합이 돼서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고 그 존재를 깔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쓰시잖아요. 단에 쓰시면은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와이셔츠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이제 준비해 놓고 저는 이제 막 그 음식도 있고 막 바쁘니까
그 뒤로는 못 보고 이제 목사님이 옷을 이제 딱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단에 딱 쓰면 제가 준비한 대로 안 입을 뿐더러 꼭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넥타이가 뭐, 뭐 삐뚤어졌다든지 그 와이셔츠가 구겨졌다든지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제 눈에. 너무나 거슬려가지고 저는 그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그것만 보느라고 어, 그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저를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저의, 우리 목사님과 저의 문제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저의 문제로 그거를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부분이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틀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틀이 좀 강하고 어떤 그 FM대로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면은 막 이제 볶이는 거예요. 속이 볶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해놓은 그 틀에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조명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어떠한 이런 것은 이래야 된다, 저런 것은 저래야 된다라는 그 틀을 딱 맞춰놓고 그 사람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강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모든 어떤 사건, 어떠한 그 간단한 뭐 하루하루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조차도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일단 불편하고 내가 막 볶인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조명하시는 거구나. 그 빛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빛을 받고 내가 나의 속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고쳐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저한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할 건 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게 마음에 그렇게 볶이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상황은 또 종료가 돼요. 그게 제가 그 마음으로 해서 제 마음의 처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부분에 조명을 받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없어져요. 그게 참 그렇게 하나님 저를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주님의 징계를 우리는 징계하면은 참 원하지 않고 달갑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어떤 빛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옛날에 막 철없이 막 이렇게 살 때, 주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중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주님이 그게 더 세밀하게 그렇게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주님이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간 그 자리에 그 깨끗한 자리에 주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센스가 좀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달갑게 받는 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육과 육이 부딪힐 때는 문제가 생기고 항상 거기가 시끄럽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 볶이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런 것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건 다 남 일이 아니에요. 다 내 일이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냐. 이게 근데 단번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 그렇게 뭐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자꾸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 가운데. 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말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더 피부에 와닿고 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와 상관없고 너무 추상적인 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생활에 밀접한 것들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귀를 기울이면 점점 그 폭은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거, 또 나의 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가면서 레이기에 보면 이렇게 다 가르잖아요. 다 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구분하고 분별하는 거. 그렇게 분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거. 그게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갈수록 우리가 더 편하게 주님의 그 어떠한 그 원하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좀 더 쉽게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육이 너무 강하면 이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육이 너무 강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주님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육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고 내 육이 죽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죽었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내가 이거를 자꾸 깨달으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산다는 것을 내가 이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개개인의 에 따라서 살아온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리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방송을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 그 영의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있고 그거는 분명합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고 일단 평강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로미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가.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데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게 정말 큰 은혜고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면 다 비슷해요. 쓰는 것도 뭐 조금 좋은 거 나쁜 거 요 차이지. 사람이 근데 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거는 어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평안과 기쁨과
또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